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속에 믿음이 정말 있는가?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이 유전지대에서 미국의 가장 큰 유전지대 중에 하나가 H 유전이라고 하는 유전이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그것은 그 땅의 주인이 예이치라는 사람인데 목장을 했었어요. 목장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장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결국은 빛에 쪼들리다가 빚더미 위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곳에 땅을 파는데 미국 최대의 유전지 12만 배럴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름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H라는 사람은 그 엄청난 부의 풍부 속에 굶어서 죽었고, 그 유전은 세계 최대의 유전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엄청난 부유하신 하나님, 그 풍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굶어 죽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유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러한 믿음의 유전의 씨앗이 있는가? 최악의 상태를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어떤 사람은 최선이 최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악을 이길 힘이 없어. 한 사람은 그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사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 안에 있는데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일기예보가 없어요. 갑자기 회두리칩니다. 3,000m가 넘는 헬몬산에 바람이 불어대면 그 밑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이 바다가 광풍으로 변하면 잔잔했던 바다가 한순간 배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도 예수님 그 배 안에서 계셨고,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명령하시고 아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왜 이처럼 아우성치고 난리를 피울까? 어째야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째야 믿음이 없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광풍이 있을 때, 무서운 파도가 닥칠 때, 때로는 건강으로, 경제로, 사업으로,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주간 동안 설 명절에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할 명절인데, 한쪽에서는 화재가 나고 사건이 터지고 어느 곳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언제? 명절 전 3일과 명절 후 3일. 행복했던 가정이 사네 못 사네. 복잡한 문제가 언제 생겨? 명절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잊어버린 때가 언제였어요? 명절 때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찾았어요? 사흘길 가니 성전에 계셨어요. 12살 때. 어찌하여 내가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풍파많은 세상에서 다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집이니까 여러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장교의 집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가시려는지 내가 가리라 하는 게, 그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오시지 마옵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백부장입니다. 제 밑에 병사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즉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즉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하인이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예요. 아무리 큰 문제도 그 문제가 그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크냐 작으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어떻게 이것을 잘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공식에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3가지가 결부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동의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faith, 믿음이란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에 아무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assent, 동의해야 돼요. 그렇지, 아멘이지, 아멘, 동의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하셨고 난 말씀대로 산다.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동의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을 믿어도 위기는 있다. 따라합시다. 시작. Believer will face crisis. 여러분, 주님을 믿어도요, 위기는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도, 여기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잖아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주님이 함께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당할까? 왜 배가 뒤집힐 듯하는 위기가 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욥은 얼마나 자기가 고통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왜 내 재산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육신의 질병 왜 이렇습니까, 주님? 이렇게 따져보지 않았어요. 왜? 주님은 거기에 해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계시는 성경이에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동방에 바른 신앙 생활했던 욥이 고난을 당합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저것 끌어붙여갖고 억지로 설명하느라고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시련과 위기가 닥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왜 환난 당해요? 왜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이 환난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단 말입니까? 그러나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칼빈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교리를 달달 배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구원받은 결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돈 많이 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돈 많이 번 사람, 하나님의 은총 크게 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잘 벌어라. 여러분, 불교에서는 탁발성이라고 그랬어. 탁발성은 평생을 동냥하고 다닙니다. 통두더지 옷을 입고 평생을 동냥하고 사는 가난한 탁발성을 높여보여요? 공자는 제자가 굶어서 죽었어요. 정말 진짜 제자야. 굶어 죽은 공자의 제자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여요? 공자는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아들 관을 쓸 관 하나 살 수 있는 관 살 돈이 없어서 아들을 장례를 못 치렀어요. 여러분, 육아에서 얘기하는 윤리 도덕의 가난이 미덕이라고요? 탁발성이 평생 동냥하고 다니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막스 웨버가 말한 기독교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간 곳마다 기독교가 들어가 밑바탕을 이루는 기독교는 결국 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는 개인과 국가와 사회는요, 다 문화와 문명이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기를 바라보면요, 저 유럽의 국기, 잘 사는 부유한 선진국의 국기는 십자가 마크가 거의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종교라고 같다고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말하기를 돈을 잘 번다, 돈을 많이 가졌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열심히 일하라. 차라리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열심히 일하라.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결과의 모습이요, 그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말이에요. 그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명백한 결과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므로 물질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죠. 왜 그것이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곳에 그 물질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때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결국 그 믿음은 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영광이 된다. 이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 만드는 재료는 어디서 얻을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재료 나무는 로키 산맥이나 캐나다에서 수목 한계선에서 얻은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날씨는 춥고 눈은 쌓이고 바람은 세고 거의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최악의 생존 지역에서 선 나무, 그래서 나무가 단단합니다. 나무가 쉴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나무가 세상에 바이올린을 만들어내고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선율은 어디서 나올까요? 고통과 시련의 최악을 겪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소중한, 정말 아이러니컬하고 역설적인 이런 것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아주 놀라운 자기의 신앙을 일기로 쓴 것이 있습니다. 1736년 1월 17일자 자기가 타고 있던 시몬지라는 배가 광풍과 풍랑에 시달리는 사건입니다.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가고 있는데 이 배는 대부분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독일 사람 26명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십자가를 여기다가 마크를 하고 있는 그들은요, 모라비안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큰 풍랑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그 배 한쪽에 있는 모라비안 신앙인들은요, 시편의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야.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표현 얼굴 모습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도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결국 풍랑은 잠재워지고 그들에게 가서 물었어요.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찬송하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우린 지금 선교하다가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이들, 여자들 옆에 있는데 무섭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 있을까? 똑같은 배,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일기, 그날 밤 1월 17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being a real Christian fearlessness in the face of death.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 웨슬레는요, 그 사건 때문에 자극을 받아갖고 17세기 유럽 선교에 가장 귀한 일을 했던 모라비안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운동의 주도자 웨슬레, 그래서 감리교의 모든 교리의 기초를 만든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교훈, 예수님은요 깨어 계신 거예요. 벽에 베고 주무신다고 성경 말씀하신 건 딱 여기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벽에 베고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는 곳은 여기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배는 막 깨져나갑니다. 물은 막 들어옵니다. 죽는다고 아우성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주여 깨소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여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피곤해서 주무실 거라고도 신학적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깨져나가는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 배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눈 감고 보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됐어. 따라합시다. 역시나. 역시나 이것들이 믿음이 없구나. 위기의 순간에 저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어. 그 믿음이 어디 갔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문제와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견고한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성경문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단어가 큰 풍랑, 이 말이 메갈레, 영어로 하면요 빅, 크다, 빅 햄버거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더 큰 거, 이걸 그레이트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주 큰 거, 엄청나게 큰 거, 이걸 메가톤이라고 합니다. 메가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여기에 이 메가톤이란, 메갈레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큰 광풍, 메가톤급 광풍이 지금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요? 아주 고요해졌다. 이건 메가톤급 고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메가톤급 두려움이요, 메가톤 광풍이, 봐요, 메가톤 광풍으로 메가톤급 두려움이, 이건 마음의 상태예요. 광풍은 내적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메가톤급 고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메가톤급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메가톤급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아니, 주님이 뉘시기에 이게 헐이 아니야. 이게 헐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우리가 겨울 되면 독감 주사를 맞죠. 이 독감 주사가 주사액이 1cc에서 2cc. 우리 교회 의료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게 1cc나 2cc가 몸무게 50kg, 60kg 사람을요 예방해주는 힘이 독감주사, 작은 예방주사액이 아니겠습니까? 소량을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방이 되고 어떻게 지켜주려고 합니까? 몸을 다 퍼져서.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주가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주간에 여러분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금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까지 합치면요 몇 시간 되냐면요, 예배 시간으로 8시간인데 설교 듣는 시간은 4시간이에요. 오늘 주일낮에도 설교 시간은 30분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1년에 8,760시간이고요, 1년.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208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3%의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3이라고 하는 설교의 시간이, 봐요, 5, 6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2cc 주사액, 독감 주사액을 맞아요. 그것이 예방을 시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3%도 안 되는 짧은, 어떤 분은요 지금 딱 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는 분은요 0.5%도 안 되는 지금 주사 말씀을 맞는 거예요. 자, 이거 갖고 버티는 것도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받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참 주일에요
대단하죠. 그 168시간 중에서 딱 30분 가지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엄청난. 어쨌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험한 풍랑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엄동이 와도 예방이 된 사람은요 이길 수가 있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겨 견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